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 4장 1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자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여정은 빛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과 부활의 빛과 성령의 빛과 보좌의 빛과 함께하는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복음의 싹을 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싹은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싹이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치유하는 그러한 복음의 싹과 구원의 싹을 피우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싹을 나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66권 속에 있는 1189장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주마다 때마다 날마다 문제와 사건마다 만남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거되어 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전도의 싹이 우리에게 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장소마다, 가는 지역마다, 가는 현장마다, 가는 열방마다 그 전도의 싹이 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2, 3절의 나라 17,000 종족의 전 세계 82억 4천만의 영혼들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싹을, 구원의 싹을, 말씀의 싹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열방 가운데 화성되어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빛의 대사들을 통하여서 성교의 싹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그들 외의 역사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구약의 4,000년을 운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한 2000년 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크지 않은 나라 그 땅에 오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역사하시며 운행해 오셨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씨앗은 어떠한 조직과 제도와 전력과 전술이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의 여정은, 부활의 빛의 여정은, 보좌의 빛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끝없이 복음은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 빛의 자들과 함께, 빛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운행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요, 세상에는 우상과 종교와 율법과 사상, 어둠의 싹들이요 평안합니다. 구약의 40년 동안에 네피림의 세력들이, 우상과 종교의 세력들이, 국가의 신들이,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서 어둠을 유포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아수르의 수많은 신들이,
바벨론에서 많은 신들이, 헬라의 신들이, 로마의 신들이 국가의 신이 되어져서 어둠을 흩뜨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에 희생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을 심으면 어둠의 결과를 낳습니다. 저주와 취향이. 저 일본 대륙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진과 문제들이 가능합니다. 저 중국 대륙에, 인도 대륙에 미전도 종족으로 가득한 저 무슬림 땅에 끝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씨앗을 뿌려서 어둠의 결과고 어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백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둠을 심으면 어둠이 그 인생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싹이 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원죄와 원죄련에서 온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 여자의 우선의 복음을 우리는 깊이 뿌리내리고 심어야 합니다. 네피림 시대 때 노아를 통하여 그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끝없는 네피림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애굽의 시대, 영적으로 노예되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 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 우상과 종교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저주와 재앙으로 땅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씨앗을 그곳에다가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운영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고통당하고 있을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복음을 청구할 그루터기들을 그 땅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게 바로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이며 임마누엘의 언약의 복음이며 유월절 언약의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약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수많은 민족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끝없이 어둠에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단의 영들로부터 불치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불치병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랜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취향으로 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인한 온 엄청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개인의 성전을 세우시고 음부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표만했던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 불치병의 근세들, 귀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표만했습니까? 로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도, 소아시아에도, 곳곳에 에베소에도, 고린도에도 우상과 종교로 말미암아 어둠이 편만하며 가득했습니다. 로마의 국가신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의 신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종교로 결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저 중국 대륙에 저 북녘 땅에 인간이 우상이 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된 그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는 것은 저주와 재앙밖에 없습니다. 굶주림밖에 없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와 푸틴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재잔치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복음의 샷을 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야 되는 국가 원수들입니다.
예수 주님 십자가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과거와 구약의 4,000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약의 2,000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7,000년의 시대 마지막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거대한 영적인 문제와 쓰나미를 네피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구석구석마다 가득한 신사 문제, 그 앞에 수많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점을 보고 운명을 논하고 팔자를 논하며 그들의 운세를 가늠하는 수많은 신사 앞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 지향이, 다음 세대의 지향이 삶 가운데 수많은 어둠들이 표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영적인 궁핍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 궁핍함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요 영적인 황폐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인도 대륙에, 중국에, 파키스탄에 홍수로 수많은 집들이 동시에 순식간에 써내갔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궁핍함이 가능합니다. 저 방글라데시 구석구석에 무슬림 국가의 가난, 빈부의 양극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황폐하고 궁핍합니까? 네팔 땅 위에, 지금 네팔 땅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울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을 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면 어떤 곳에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비천함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주거 불안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방황과 고통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티오코 데레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끝없이 전쟁의 영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전쟁의 영들을 보이는 엄청난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활용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어둠에 잡혀서 고통하는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절대적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자녀와 빛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장로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순례자들,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적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에 너무나 소외된 자들, 사회적 그룹으로부터, 제도권으로부터 나홀로 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2000년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 바울은, 빛의 대사 바울은 그 당대에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그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체가 되지 아니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결코 일체의 비결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전도자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누린다면 영적 지도자들이,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성경에 있는 빛의 중직자처럼, 사람들처럼, 오바다처럼, 가이오처럼, 네오벨로처럼 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도 밖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대기업들, 국가, 정부는요, 사회를 유지하고 인생들을 돕는 데 작용하는 한 시스템일 뿐입니다. 영적인 문제, 지향의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수많은 영적인 지향과 강력한 네피림의 문제를 결코 우리는 자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6만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재무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원색적인 복음을, 메시아의 복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을 더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로부터의 처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모함직하고 무검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경험과 우리의 모든 배경이 하늘의 배경과 천국의 시민권과 성삼위의 하나님의 배경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며 창조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찾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드리는 영성과 지성과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할 것입니다. 복음의 경제, 복음을 위한 경제, 빛을 위한 경제, 빛의 경제가, 그리고 선교를 위한 선교 경제가, 교회를 위한 교회 경제가,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종직자들이, 빛의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전도자와 선교사를 도우며 빛의 제사를 도우는 그런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시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2, 3절 나라 17,000 종족에 82억 4천만 영혼들 속에 감춰져 있는 무슬림의 나라 구석구석에 어둠으로 고통으로 표문합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유엔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는 어린 양들이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의 복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빠뜨리지 말고 구석구석 산천초목 영혼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8절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 메시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정말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2000년 동안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변함없는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사단의 근세로부터, 죄의 근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시켜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처럼 전도자 바울도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까지 수많은 빛의 열매를 거뒀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초대교회에 소모된 수많은 열매가, 그 풍성한 열매가 역사를 넘어 개혁교회 위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 수많은 개혁자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개성되어져 온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수많은 곳곳에 일어난 전도자의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그 복음은 이 작은 땅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가난 궁핍을 해결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한 전쟁으로 완전히 펴워졌던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들을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복음은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금은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서 영적인 거대한 강국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추며 그리도 빛을 수출하는 멋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빛의 군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보좌의 빛을 청구하는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선교사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빛의 사람을, 빛의 제자를 붙이셔서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빛의 시를 열어가는 빛의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군주의 모두에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